성공하기 전에 기초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물론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려요 라고 말해줬다. 이번 장에서는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성공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조차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이 책은 괴짜가 쓴 책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주길 바란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다. 또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세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 인간은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부유령이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한 삶의 기준은 지옥에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이다. 물론 부유령도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십중팔구 사이비 종교라며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래봬도 나는 일본에서 납세자 1위를 기록한 사업가이다. 그래서 신이나 정령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내 진심이자 속내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항상 문제이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몰라서 할 수 없는 것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를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영혼을 맑게 하는 정령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눈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또한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데 만일 자신도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 근방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되지만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이나 정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삶의 방식도 그렇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법칙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현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에는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고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믿는 사람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의미가 있고 이는 전생에 다 하지 못했던 일을 현생에서 이루고 내생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신을 믿는다. 그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내생에서도 행복해지고 싶다. 지옥에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은 결국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천국에 가는 삶의 방식이란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제 좀 알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다. 즉 고민하지 말고 해라가 아니라 고민하더라도 좋으니 하라는 것이다. 나에게 정령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매일 전국 각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믿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나와 만나서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을 쓰려고 한 것이다. 나는 교주가 되거나 유명 인사가 되고 싶지 않다.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를 종교인이라고 착각하는데 불편하고 싫다. 또한 기적을 일으키면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데 이것 또한 싫다. 전국 각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존재는 내가 말하는 신과 신을 믿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내가 믿는 신을 독자들 앞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 바람, 즉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이치를 알면 내가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재차 언급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유명인사가 되고 싶지 않지만 나밖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하고 방황한다. 이대로 좋은지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겨보자.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용기이다.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둔한 사람이다. 나는 두려워도 실행에 옮기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한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찬 폭포수를 맞거나 벽을 보고 몇 시간이나 좌선을 하는 등 힘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수행을 해도 영혼은 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만일 세찬 폭포수를 맞아서 영혼이 맑아진다면 폭포 밑에서 헤엄치는 잉어는 모두 정령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영혼에 따라 성장하는 방식이 다르다. 영혼과 환생의 원리를 알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성격이나 인간성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나 부모의 훈육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하자. 이는 그 아이의 영혼이 맑기 때문에 착하게 잘 자란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이를 착각하고 행실이 나쁜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착한데 저 아이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이 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것은 내 교육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본래 불량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비뚤게 자랄 수밖에 없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곧게 뻗은 삽목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심어도 소나무는 굽어 자란다. 주변이 똑바르게 자란다고 소나무가 똑바로 자라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 반드시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부모들 중에 유독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밝고 착하다면 잔소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좋은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나처럼 부족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커주어서 고마워라고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운 것이라며 자만하는 부모가 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상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깡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깡패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떤 영혼이 아이의 육체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보여준다. 간혹 자신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본인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너무 안 됐네, 불쌍해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의 집 일에 글쎄 저 집에서 범죄자가 나왔다지 뭐예요 라고 떠들고 다니기 쉽다. 우리 주위에는 악의는 없지만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런 뒷말을 했던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생긴다. 손가락질 당한 사람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 집에는 태도도 불량하고 라고 말하면 언젠가 자기 자식이 혹은 손자 중에 불량한 아이가 태어나고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이 그런 일을 보여주기 전에 그만둬야 한다. 또한 전기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 무엇든지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신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내가 남편은 바람 피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게 된다. 월급을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 어느 날 남편은 월급을 갖고 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신이 직접 보여주기 전에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사이토 히토리 방식의 해몽. 죽는 꿈을 꾼 사람은 죽은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된다. 그래서 꿈속에서 경험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죽는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데 그 꿈을 계속 떠올리지 않으면 된다.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면 꿈속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침에 꾼 꿈이라며 불안해하면 불안이 불행을 불러온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도 있고 꿈속에서 겪는 경험도 있다. 그래서 나쁜 경험은 가능한 한 꿈속에서 하는 것이 낫다. 꿈을 꾼다는 것은 신이 지켜준다는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해몽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 해몽가 중에 불길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나쁘게 말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치를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가령 남자의 습성과 여자의 습성을 알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남자에게 바람 피우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남편은 바람 피우지 않고 집에 들어와 줬어 라며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옷이라면 1000벌이라도 갖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월급에 맞춰서 3벌만 사는 아내가 참 고맙군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알면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직접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무서운 꿈을 꿨다면 꿈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해야 하며 이렇게 살면 삶은 즐거워진다. 결국 이 세상에는 신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획일적으로 도덕성을 늘어놓는 삶의 방식은 아니다. 신이 존재하므로 기적은 일어난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더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진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답을 찾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자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디어가 상품화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품화되기도 전에 그 다음 단계의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소화해낼 수 없고 금세 지쳐버린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보러 절에 가거나 전국을 돌아다닌다. 불가능이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령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신의 도움이 합쳐졌을 때에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점이 매우 흥미롭고 즐겁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때마다 역시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인한다. 죽을 때에 받는 3가지 질문. 죽으면 우리는 신의 앞으로 나가서 2가지 질문을 받는다. 하나는 인생을 즐겼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냐이다. 이렇게 2가지 질문만 받는 이유는 각자 태어날 때에 여러 조건을 정하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장애와 조건을 짊어지고도 행복해지겠습니다 라며 태어난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나에게도 잘하는 특기가 있는가 하면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다. 그래도 항상 밝게 명랑하게 지낸다. 만일 오늘의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 혹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자.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총리 혹은 대통령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지도자를 욕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꽤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처럼 지금에 행복해하고 지금에 만족하면 성공의 파동이 나타난다. 신이 내린 계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이 많다. 그렇다고 믿어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들은 진실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누군가에게 믿어달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은 죽으면 알게 되는 것들이다. 실제로 신도 존재하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부유령도 존재하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내가 가르친 정령 방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다수가 믿는 것을 옳다고 여기기 마련이지만 가령
명문대의 입시 시험에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정답률이 매우 낮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틀렸다고 말하는가? 소수만 알아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닌가? 간혹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신이 아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히토리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라는 계시였다. 즉 인간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신으로 여기게 된다. 똑같은 인간이라도 예를 들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악마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악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이라고 생각해주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보다 지금은 신이 주는 기적을 나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신뢰받는 인간이 돼야 한다. 신뢰받지 못하면 자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똑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디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신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간혹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감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대로 말하면 된다. 신은 당신이 좋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고 말했느냐를 유심히 살핀다. 신은 반드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신에게 소원을 빌고 신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이 신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한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소원이 신의 뜻에 부합되면 신은 그 소원을 들어준다. 사실 나는 납세자 1위가 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서에 납세 발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에 내가 누계 납세액에서도 1위를 기록한 이듬해부터는 고액 납세자 발표가 없어졌다. 이것이 신의 뜻이었던 것이다. 그럼 신은 왜 나를 납세자 1위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내세울 만한 직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납세자 1위가 된 것이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 부자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오직 신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